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봤습니다. 로마서 10장, 오늘은 16절에서 21절까지 말씀을 우리가 받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0장입니다. 자, 16절부터 21절까지 한 절씩 말씀을 교독해서 봤습니다. 16절, 그러나 그들이 다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 이사야가 이르되 주여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나이까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18절,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냐? 그렇지 아니하니 그 소리가 온 땅에 퍼졌고 그 말씀이 땅끝까지 이르렀도다 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이스라엘이 알지 못하였느냐? 먼저 모세가 이르되 내가 백성 아닌 자로서 너희를 시기하게 하며 미련한 백성으로서 너희를 노엽게 하리라 하였고, 20절, 이사야는 매우 담대하여 내가 나를 찾지 아니한 자들에게 찾은 바 되고 내게 묻지 아니한 자들에게 나타났노라 말하였고,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르되 순종하지 아니하고 거슬러 말하는 백성에게 내가 종일 내 손을 벌렸노라 하였느니라. 아멘. 하나님 말씀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똑같은 말씀을 들어도 왜 누구는 믿어지지 않을까? 굉장히 우리들에게 있어서 중요한 또 질문거리인 것 같아요. 말씀을 듣는데도 어떤 사람은 그 말씀이 믿어지는데 어떤 사람은 그 말씀이 왜 믿어지지 않을까 하는 문제를 좀 다룰게요. 여러분,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이왕 믿었다면 진짜 믿음을 가지고 믿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진짜 믿음이 뭘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더 이상 내 안에 두려움과 염려가 없어지는 것, 이게 제일 중요한 특징이에요.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여전히 염려거리, 두려움거리, 걱정거리가 많으면 사실은 하나님을 안 믿는 것과 똑같습니다. 하나님을 진짜 믿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진짜 믿는다면 더 이상 내가 염려하지 않는 것. 똑같은 골리앗이지만 사울도 또 다윗의 형들도 또 군사들도 그 골리앗 앞에 무서웠잖아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그런데 똑같이 하나님을 믿는 다윗은 골리앗이 두렵지 않았거든요. 믿음이 다르더라고요. 믿음이 다 믿습니다 그래도 달라요. 우리 성도들의 믿음이 진짜 믿음인지 아닌지는 뭘 보면 알 수 있냐면 그의 고백할 때 나는 이것도 걱정이고 저것도 걱정이고 이것도 두렵고 내 미래는 불투명하고 하나님을 안 믿는다고 고백하는 것과 똑같아요. 내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나는 이 두려움이 있지만 저는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을 것을 선포합니다. 이게 진짜 믿음인 거죠. 또 하나, 저와 여러분이 진짜 하나님을 믿었다면 이제는 더 이상 내 안에 열등감이 없어져야 됩니다. 열등감은 누군가를 비교해서 내게 부족한 것을 더 드러내는 마음, 그 감정이 열등감인데, 열등감의 이유는 다 다르죠. 어떤 이는 외모를 가지고도, 어떤 이는 내 어떤 능력을 가지고도, 어떤 이는 남보다 내가 못하는 것 때문에, 그죠? 뛰어나지 못한 것 때문에, 준비되지 못한 것 때문에, 배우지 못한 것 때문에 우리들은 여러 가지 열등감의 이유는 있지만, 그러나 그 핵심이 뭐냐면 여전히 나 중심으로 오직 이 세상의 모든 판단의 기준은 나인 거예요. 그런데 십자가 복음은 뭘 말하는 거냐면 이제 더 이상 우리들의 인생의 주어는 내가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성령으로 내 안에 오셨기 때문에 내 안의 주인은 이제 주님이세요.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면 이것 때문에 못났고 저것 때문에 부족하고 그럴 수 있죠. 그러나 더 이상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고 내 안에 계신 주님이시니까. 그죠?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어떠한 열등감 거리도 문제가 되지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행전 3장에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 때
나면서 걷지 못한 자를 일으켜낼 때, 그때 베드로가 그 환자에게 뭐라고 얘기하죠? 6절 한번 볼까요? 사도행전 3장 6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너에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면 역사는 일어나는구나 이렇게 설교를 많이 했는데, 근데 뭘 말씀을 주목했냐면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베드로가 왜 이 말을 했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뭐 그렇게 큰 소리 칠 일은 아니잖아요. 아니, 은과 금이 내게 없다고 뭐 그거 뭐 없는 거를 굳이 그렇게 드러내놓고 말할 이유가 없죠. 아니, 우리도 여러분 혹시 누군가 처음 만나는 사람한테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 계세요? 저희 집은요 쥐뿔 가진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저는 가방끈도 엄청 짧습니다. 전 공부도 못했고요, 할 줄 아는 게 별로 없습니다. 굳이 내가 이런 게 있더라도 얘기하지 않잖아요. 그런데 베드로는 뭐가 그게 자랑거리라고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이 말을 했을까요? 왜 그 말을 했을까요? 그 말은 이제 은과 금이 있으나 없으나 내게 별로 크게 중요한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죠? 아니, 은과 금 말고 다른 것이 없어도 이제 베드로에게는 그게 나에게 아무런 중요한 게 아니에요. 만약에 베드로가 돈이 있었으면 그 구걸하는 사람에게 돈 몇 푼 주고 끝났겠죠. 그런데 지금 베드로 마음 안에는 내가 이 세상에 사람들이 소중히 여기는 것이든 아니든 그거를 가지고 있고 없고 막 이렇게 떠드는 모든 것들이 내게 없을지라도 지금 나는 내 소중한 믿음의 대상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내게 없는 것이 은과 금이 아니고 어떤 것이라도 내게는 전혀 문제가 되지 못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믿음이 여러분에게도 있기를 축복합니다. 은과 금 말고 우리에게도 없는 거 투성이잖아요. 그것이 내게 없어도 나는 예수의 이름으로 너에게 명하노니 일어나 걸어라. 완전히 이제는 베드로 안에 열등감이 치유가 된 거죠. 그게 뭐가 문제가 되겠어요.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진짜 하나님을 향한 진짜 믿음의 특징이 뭐냐면 더 이상 은밀한 죄가 나를 다스리지 못하게 됩니다. 사람마다 모든 죄를 다 짓는 것은 아니에요. 특별히 내가 이 죄에 늘 반복해서 무너지는 습관적인 죄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은 여러분이 또 그 습관적인 죄에 무너졌다 하더라도 그 유혹이 강해서 그렇게 된 게 아닌 거라는 거. 그죠? 왜 우리가 죄에 무너지죠? 내 안에 살아계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는 눈이 뜨이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은밀한 죄라고 하는 거는 은밀한 상황이 전제가 되어야 은밀한 죄를 짓는 거잖아요. 아니, 사람들이 다 보는데 그 앞에서 죄를 짓지는 못하듯이 은밀한 상황은 이 세상에 나 혼자만 있는 상황을 말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거는 존재할 수가 없다고요. 왜냐하면 살아계신 예수님이 나와 언제나 함께 계시니까. 할렐루야. 그런데 내가 왜 그런데도 또 죄에 무너져요? 예수님이 내 안에 실제로 계시다라는 것을 내가 실은 안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은밀한 죄에 무너지는 거죠. 그죠? 여러분,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정말 축복하기를 하나님이 우리들 안에 역사함이 있는 이 믿음의 눈을 열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거는요, 단순히 교회를 나오고 안 나오고 그 문제가 아니에요. 이제는 우리가 다윗처럼 골리앗도 두렵지 않는 믿음, 베드로처럼 이제는 어떤 열등감도 나에게 영향을 줄 수 없는 그 담대한 믿음, 이제는 더 이상 은밀한 죄에 내가 무너지는 자가 아니라 오히려 마귀를 내가 우습게 볼 수 있고, 그죠? 마귀를 내가 가지고 놀 수 있는 그러한 담대한 믿음이 되어야 되잖아요.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을까 하는 거예요. 그러한 담대한 믿음, 진짜 믿음은 어떻게 가질 수 있는가? 오늘 그 말씀 주제로 좀 여러분과 좀 나누려고 하는 겁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우리가 말씀 앞에
제대로 서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 앞에 제대로 서면 이제는 적당하게 믿는 게 불가능하게 돼요. 여러분, 왜 믿는 것도 아닌 것처럼 안 믿는 것도 아닌 것처럼 왜 이렇게 물에 물 탄 듯 이렇게 마치 표류하는 그런 성도들이 많은 줄 아십니까? 다 뒷조사를 한번 해보면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특징이 있어요. 그에게 말씀 앞에 서는 시간이 없는 성도는요, 다 그렇게 됩니다. 정말 이거는 피해갈 수가 없는 문제예요. 말씀 앞에 서면 적당한 믿음이 존재할 수가 없어요. 자, 오늘 17절 말씀, 여러분이 수도 없이 들었던 말씀인데요. 자,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좀 읽어드릴게요. 굉장히 중요한 원리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데 17절 보니까 그러므로 믿음은 어디에서 난다고요? 들음에서. 근데 그 들음은 어디서 나요?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렇다면 믿음은 말씀으로 말미암는 거예요. 말씀을 듣는 것에서 나오는 거니까. 그러니까 우리들의 믿음이 어떻게 달라지냐면 말씀이 내 믿음을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주일도 아닌데 오늘 이렇게 예배 자리를 구별해서 말씀을 듣는 이 훈련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냥 또 한 번 목사님 말씀을 설교를 듣는 거지 내가 이 말씀 모르는 것도 아니고, 그죠? 아마 여러분이 예배 마치고 돌아갈 때 어떤 때는 내가 다 아는 말씀인데 내가 또 한 번 그냥 말씀을 들었네, 그런 마음이 들 때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여러분, 그냥 말씀을 듣는 거하고 그 말씀 앞에 서는 거는 좀 구별이 돼요. 그냥 단순히 이렇게 히어링 한다 그러죠? 이렇게 듣는 거. 여러분, 제 목소리가 들리죠? 그러니까 이 차원이 아니라 내가 말씀이신 주님 앞에 지금 서는 시간이에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믿음을 갖기를 원한다면 말씀이 내 안에 역사하도록 기회를 드려야 돼요. 근데 우리는 말씀은 내가 읽고 설교도 듣고 기도도 하는데 그 말씀이 내게 역사하실 수 있는 여지를 드리지 않는 거예요. 내 선에서 내가 판단해서 아닌 거는 아닌 거고 내가 알아서 끝을 내니까, 말씀이 나에게 역사할 수 있는 시간을 드리지 않으니까. 여러분, 많은 성도님들이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예배를 빠지나요? 말씀도 읽고요, 성경 통독도 하고 큐티도 하는데 근데 왜 제 안에는 다윗과 같은 두려움이 없는 믿음, 베드로와 같은 열등감 없는 믿음, 은밀한 죄는 이제 이기는 믿음, 왜 그런 믿음이 안 생기는지 모르겠어요. 말씀을 듣는데요, 말씀을 읽는데요, 기도도 하신대요. 그런데도 왜 믿음의 역사가, 세상을 이기는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을까? 우리들의 고민이 있잖아요. 예배를 빠지시는 게 아니에요. 예배는 다 참석하세요. 설교도 들으시고 큐티도 하시고 성경 통독도 하시고. 근데 늘 내 믿음은 제자리인 것 같은 거예요.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왜 내 안에는 말씀을 듣는데도, 오늘 설교 제목이 그거잖아요. 말씀을 들어도 왜 어떤 사람은 믿음이 안 생길까? 그죠?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순종 없이 말씀만 들으면 그렇게 됩니다. 그냥 말씀만 듣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지금 던져졌을 때 맞아, 내가 이제 순종함으로 반응합니다가 아니라 그냥 듣는 거예요. 히어링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그냥 히어링 하는 게 되어서는 안 됩니다. 지금 이제 본문으로 들어가 볼게요. 사도 바울의 답답함이 어디에 있냐면 유대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그냥 귀로만 듣는 거예요. 여러분, 로마서 9장부터 11장까지가 유대인의 문제를 지금 다루고 있다 그랬잖아요. 근데 지금 바울이 어떤 답답함이 있냐면, 여러분, 기가 막힌 사실이 뭐냐면 유대인들은요, 우리는 지금 예수님을 못 보잖아요. 근데 2000년 전에 유대인들은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자신들의 눈으로 직접 봤어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직접 들었어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 생각에 진짜 잘 믿어야 되잖아요. 아니, 말씀이신 예수님을 직접 눈으로도 보았고 그 음성을 귀로 직접 들었다면 그러면 진짜 잘 믿어야 되고,
근데 결과는 어땠죠?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여 죽였어요. 하나님이 택하신 민족이라면서요. 율법을 갖고 있다면서요. 예수님 직접 만나고 직접 들었는데도 어떻게 예수님 못 박아 죽이고, 그리고 복음을 회방하냔 말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이 복음이 유대인을 떠납니다. 그리고 이제 이방으로 가는 거예요. 지금도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안 믿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죠? 택하신 백성인데, 구약 성경도 갖고 있는데, 율법도 받았는데, 예수님을 직접 만나고 직접 들었는데 왜 그들은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고 믿지 않았을까? 이게 지금 사도 바울의 답답함이거든요. 아니, 오늘 말씀에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면서요. 그러면 그들이 예수님 말씀을 안 들었나요? 유대인들은 들었잖아요. 그런데도 왜 그들에게는 믿음이 안 생겼을까? 여러분, 이 믿음이라고 하는 거,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라고 하는 건 뭐냐면 단순히 귀로만 듣는 게 아니라 그 말씀에 내가 반응하는 것, 이것을 듣는다, 말씀을 듣는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님이나 선생님들이 아이들에게 공부해라, 일찍 자라, 또 청소해라, 우리가 이렇게 아이들에게 얘기하면 아이들이 어떻게 반응해요? 네, 알겠습니다. 앞에서는 반응하죠. 저도 우리 아이에게 이것 좀 해, 저것 좀 해, 이 시간에는 뭐 해? 그러면 대답은 철석같이 잘해요. 네, 아빠 그렇게 할게요. 근데 나중에 가보면 안 해요. 아니, 한다고 얘기했거든요. 그러면 너 아빠 말 들었어, 안 들었어? 들었대요. 들었는데 결국은 순종함이 없어요. 그러면 부모 입장에서는 그 아이가 부모 말을 들은 겁니까? 안 들은 겁니까? 안 들은 거죠. 부모님이 너 내 말 듣니? 이 말은 지금 이 목소리를 들었니가 아니라 내가 너에게 진짜 하고 싶은 말을 너는 깨닫고 순종할 거니, 이거를 말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을 듣기는 들었는데 전혀 반응이 없는, 순종하고 싶은 마음이 없는, 그러면 진짜 믿음의 역사는 나타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많은 성도들이 말씀을 듣는데도 왜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나? 진짜 말씀을 귀로 듣기만 하는 거예요. 그 말 안 듣는 아이들이 부모님이나 선생님이 속 썩이는 것처럼 진짜 듣기만 하는 성도들은 하나님 마음을 지금 뒤집어 놓는 거죠. 말씀을 모르는 것도 아니에요. 이 말씀이 어디 있느냐 그러면은 성경 어디 성경 몇 장 몇 절이 있다라는 거, 이것도 다 알아요. 그런데 문제는 그 말씀을 내가 지식으로는 알고 있지만 반응하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자,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자, 요한복음 7장 17절 말씀에 보면 왜 유대인들이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알지 못했을까 하는 대답을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잘 보세요. 요한복음 7장 17절에 보면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서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하는 것인지 알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지금 유대인들이 예수님 말씀을 듣는데도 예수님 안 믿고 배척하고 핍박했다 그랬잖아요. 근데 그렇게 한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나중에는요, 이 유대인들이 어떻게 반응하냐면 예수님 보고 하나님을 신성모독했다고, 미친 사람이라고 그렇게 막 죽이려고 해요. 그런데 예수님이 지금 하신 말씀의 핵심이 뭐냐면 너희들이 지금 내 말을 잘 알아듣지 못하고 오히려 나를 신성모독이라고 죽이려고 하는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여기 말씀에 보니까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고 하면, 너희들이 하나님의 뜻을 진짜 행하려고 했다면 내가 너희들이 하고자 하는 말을 너희들이 알아들었을 거라는 거예요. 그 말은 너희들이 지금 겉으로는 하나님을 믿고 율법을 지킨다고 말하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마음이 없다는 거예요. 그거를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7장 19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이 자꾸 거부하고 죽이려고 하니까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19절에 보니까 너희들이 왜 나를 죽이려고 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님 그들의 의도를 알고 계시죠.
그랬더니 그들이 뭐라고 대답하냐면 우리가 언제 당신을 죽이려 했냐고 또 이렇게 나와요. 그러고 보면서 예수님 보고 이 사람 보니까 미쳤네? 이렇게 반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유대인들에게는 진짜 두 가지 문제가 있는 거죠. 살인을 하려고 하는 동기와 지금 거짓말하는 그러한 두 가지 문제가 있는데, 자, 이미 이들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모의를 끝낸 상황이에요. 그 말씀이 어디 나오냐면 요한복음 7장 1절에 보면 나옵니다. 7장 1절에 그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에서 다니시고, 잘 보세요. 유대에서 다니려 아니하심은 유대인들이 죽이려 함이로라. 예수님이 알고 계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너희들 나를 죽이려고 하느냐? 근데 이 유대인들이 어떻게 입에 침도 안 바르고 거짓말하죠? 우리가 언제 당신을 죽이려고 했느냐고. 자, 요한복음 7장 25절에도 보면 25절에 보면 예루살렘 사람 중에서 어떤 사람이 말하되 이는 그들이 죽이고자 하는 그 사람이 아니냐. 이게 무슨 말이에요? 지금 유대인들 사이에서는 예수님을 죽이려고 한다는 이야기가 소문이 날 대로 다 된 거예요. 다 난 거예요. 그죠? 우리 근데 말할 뭐라고 해요? 우리가 언제 죽이려고 했느냐. 진짜 새빨간 거짓말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예수님 보고 이 사람 귀신 들렸다고, 미쳤다고. 여러분 얼마나 무서워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마음이 눈꽃만큼도 없으니까 진리를 선포하시는 예수님에게 말도 안 되는 거짓말, 그리고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 죽일까? 이 모의하는 사람. 여러분 사람을 죽이려고 하는 거, 거짓말하는 거 다 율법을 어기는 거잖아요. 그런데 진짜 이 유대인들의 마음에 이런 마음이 있었다면 진리이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듣지 못할 일이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들은 겉과 속이 다른 사람. 그래서 예수님이 그렇게 책망했던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자세나 마음의 중심이 없으니까 이중적인 사람이 되는 거예요. 진짜 믿지도 않으면서 겉으로는 믿는 척만 하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싫은 거죠. 예수님이 미운 거죠. 왜? 자꾸 예수님은 내 안에 있는 이 거짓과 어둠을 자꾸 드러내시니까. 내가 진짜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면 그러면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역사한다니까요. 그런데 그 마음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막 죽이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결국 십자가에 못 박은 겁니다. 근데 우리가 진짜 하나님 말씀에 내가 100%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그 마음의 동기를 가지고 우리가 말씀 앞에 서잖아요. 그러면 비로소 말씀이신 예수님이 내 안에 일하시는 것을 알게 됩니다. 왜 많은 성도들이 교회를 마치 성전 뜰만 밟고 가는 것처럼 예배는 오시지만 세상에서 왜 내가 승리하는 믿음이 되지 못하나, 진짜 믿음으로 살지 못하나, 이유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자꾸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을 무시하는 겁니다. 우리는요, 성령님을 내가 무시했다고 말하면 목사님 저 그렇게 인격 없는 사람 아닙니다. 저 성령님을 무시한 적 없습니다. 이렇게 말하실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성령님을 무시하는 게 도가 지나치면 어떻게 되죠? 성령을 소멸하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랬잖아요. 성령을 소멸하게 하지 말라. 되게 이거 여러분 무서운 말이에요. 여러분 왜 성령님이 우리 안에 소멸되죠? 우리는 주님이 하신 말씀에 순종할 마음이 눈꽃만큼도 없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러면 이렇게 따지시죠? 목사님, 제가 성령님 내게 말씀하시는 거에 제가 언제 순종을 안 했다고 그렇게 단정적으로 말씀하십니까? 그러면 제가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내 안에 생각과 또 마음에 수도 없이 주시는 말씀들이 여러분에게도 이번 한 주간도 엄청 많았을 거예요. 주님이 이 시간에 이거 해야 된다. 또 이거는 하면 안 된다. 기도하라. 말씀 보라. 순종하라. 너가 먼저 사랑하라. 너가 먼저 용서하라. 그죠? 그리고 너 지금 이 시간에 이 자리에 있는 거 내가 기뻐하지 않는다. 하나님 말씀을 전하라. 여러분, 성령님이 우리 안에 말씀을 안 하셨다고요? 거짓말이에요. 그러실 리가 없습니다. 둘 중에 하나겠죠. 그분 안에 성령님이 안 계시든지.
그죠? 들었는데도 우리가 성령님을 무시한 거예요. 그러면서 한다는 얘기가 마치 이 유대인들처럼 우리가 언제 당신을 죽이려고 했느냐고, 입에 침도 안 바르고, 그죠? 내가 성령님께 언제 불순종했냐고, 다 들었으면서도, 다 알고 있으면서도, 그죠? 우리가 우리 스스로 속고 있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우리 마음에 성령님은 수도 없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세요. 근데 문제는 내가 순종함으로 반응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님도 인격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구랑 얘기할 때 나는 열심히 얘기하는데 그 사람이 듣는 척도 안 해요. 그리고 막 이렇게 진지하게 얘기하는데 막 휴대폰 꺼내서 전화하고 막 문자 하고, 그러면 여러분 그 사람하고 얘기하고 싶어요? 다시는 만나고도 싶지 않죠. 아니,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내 말에는 아무것도 지금 경청을 안 하면, 그러면 그 사람과의 인격적인 관계는 깨지는 거잖아요. 성령님도 인격이시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성령님은 우리 안에 계속 말씀을 주세요. 근데 우리가 계속 듣는 둥 마는 둥, 듣는 척도 안 하고, 어쩔 때는 무시해요. 내가 지금 화가 엄청 났는데 나보고 네가 먼저 가서 용서해라 그러면 성령님 가만히 계세요. 지금 내가 용서할 때 용서 받을 때지? 성령님 무시하는 거예요. 성령님이 지금 나에게 그런 얘기 들으려고 말씀하셨겠어요? 지금 이거는 먹지도 말고 보지도 말고 여기는 가지도 말라. 근데 우리는 계속 무시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이거 하고 싶다는데요, 왜 이렇게 말리세요? 성령님이 계속 우리 안에 무시당하시면 결국은 성령을 소멸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살았다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들려도 역사하는 믿음으로 내가 서지 못하는 거예요. 돈 없으면 쩔쩔매고, 내가 금방 다른 사람들과 좀만 비교가 되면 열등감에 빠지고, 나는 왜 이 모양인가, 또 은밀한 죄에 무너지고, 계속 이런 악순환에 빠져 있는 성도님들이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이제는 우리가 주님께 정직하게 반응해 봐야 돼요. 내가 정말 믿음으로 살기를 원한다면 이제 여러분이 성령님께 인격적으로 대하실 줄 알아야 됩니다. 어떻게 대하는 거죠? 성령님, 솔직히 제가 불순종한 게 있으면 깨닫게 해주세요. 먼저 물어야 돼요. 그죠? 시침이 뚝 떼고 있지 말고, 내가 정말 모르겠거든, 성령님께 진심으로 물어야 됩니다. 성령님, 제가 불순종한 게 무엇입니까? 하라고 했는데 안 한 거, 하지 말라고 했는데 한 거, 그죠? 그러면 이 불순종한 것이 내게 만약에 있다면, 그러면 말씀을 내가 안다고 하는 것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말씀에 순종함이 없이 믿음의 역사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그 부자와 거지 나사로 비유 이야기 아시죠? 자, 부자가 죽은 다음에 이제 지옥에 갑니다. 그때 거기서 아브라함을 만나서 간청을 해요. 뭐라고 간청하냐면, 저 나사로를 다시 살아나게 해서 내 믿지 않는 형제들에게 가서 지옥이 있다, 그죠? 그 사실을 좀 전해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해요. 저들은 지금 그 이야기를 모르니까. 근데 아브라함이 그때 뭐라고 하냐면, 야, 소용없다, 허락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죽은 나사로가 살아가서 그들에게 전해도 그들은 믿지 않을 거다. 그러니까 부자가 간청을 하죠. 아니라고,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나서 말씀을 전하면 그들이 믿을 거라고. 그때 아브라함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죽은 나사로가 가지 않아도 지금 너희 형제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선지자들이 있다. 만약에 그들을 통해서도 그들이 믿지 않는다면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서 말을 전해도 그들은 믿지 않을 거다.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도 들을 귀가 열려있지 않는 사람은 누가 와서 전해도 듣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이 영의 귀가 열리는 게 너무너무 귀한 복인 겁니다. 여러분, 말씀이 지금 들리죠? 제 설교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들려지기를,
우리가 기도할 때도 우리가 구하고 싶은 게 많아요. 이것도 해주시고 저것도 해주시고 이것도 좀 해주시면 좋겠고. 근데 여러분, 내가 구하는 것을 하나님께 막 말만 하고 기도도 끝내서는 안 됩니다. 제가 구하는 기도가 있고 듣는 기도가 있다 그랬잖아요. 여러분이 기도를 마치면 짧은 시간이라도 반드시 주님, 제가 주님께 간구했는데 제게 하실 말씀은 없으십니까? 제가 순종해야 될 것은 없습니까? 제가 듣겠습니다. 여러분이 그 시간을 꼭 가져야 됩니다. 그게 인격적인 관계예요. 사실은 우리가 주님께 뭐 구하고 말 것도 엄밀히 말하면 없죠. 왜냐하면 주님이 몰라서 우리에게 안 주시는 게 아니거든요. 다 알아요.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뭔지. 그죠? 오히려 기도가 더 빠르게 응답받는 방법이 하나 있다면, 주님, 제게 말씀해 주세요. 주님이 원하는 것을 제가 무엇을 순종해야 될지 말씀해 주세요. 아예 그냥 단도직입적으로 그렇게 기도하는 게 훨씬 빠를 수가 있어요. 핵심은요, 내가 순종할 마음의 준비를 갖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준비가 되셨나요? 무슨 말씀을 주셔도 주님, 저는 순종입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꼭 아멘으로 반응하셔야 돼요. 우리는 어떤 마음에 지금 동기가 아직도 머뭇거리고 있냐면 들어보고요. 일단 들어보고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들어보고 순종과 불순종을 판단할 수 있을까요? 나보다 나를 더 잘하시는 분이 내게 주신 말씀인데, 근데 우리는 들어보고요. 내가 자존심이 허락이 안 되면 나 순종 못합니다. 그러면 주님은 나에게 주님이 아니신 거죠. 근데 놀라운 사실은 내가 완전한 순종을 결단하고 주님, 제게 말씀해 주세요. 그러면 진짜 주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말씀이 내게 파고 들어와요. 그리고 주님이 뭘 원하시는지를 내가 알게 됩니다. 우리 안에 성령님은 그렇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삶이 바뀌어지는 겁니다. 조건이 하나 있다면 어떤 말씀을 주시더라도 나는 순종입니다. 그 다음에 역사가 일어나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의 감동, 절대로 그냥 지나가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이 이제 반응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가족끼리 대화할 때, 서로 대화할 때도 반응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주님이 나에게 이런 감동을 주셨을 때 내가 반응해 보는 거예요. 그러면 반드시 삶의 변화, 시간이 지나서 1년, 5년, 10년 시간이 지날수록 내가 나를 봐도 깜짝 놀랄 간증의 주인공이 되게 하세요. 그러나 그냥 말씀을 듣기만 해서는 아무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완전한 순종을 결단하면 주님이 비로소 말씀하기 시작하세요. 근데 우리들 마음에는 뭐가 자꾸 강하냐면 내가 원하는 대로 돼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하고자 하는 대로 되지 않으면 주님이 내게 뭐라고 말씀하셔도 움직이지 않는, 제가 그랬거든요. 저의 경우에는 제 생각에 뭔가 좀 되어져야 될 일, 제 뜻대로 되고 싶은 거, 그래서 주님께 구하잖아요. 그러면 응답이 거의 오지 않습니다. 제 경험은 그래요. 주님, 이거 지금 해주셔야 되고 이거 저거 필요하고, 근데 주님이 그때는 응답을 안 하세요. 언제 응답을 하시냐면, 주님, 제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아도 좋습니다. 제가 이거 지금 갖고 싶은 거 저 갖지 않아도 좋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되게 해주세요. 그러면 그때 주님이 너무너무 놀랍게 역사하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내 뜻대로 되어져야 되는 것, 내가 원하는 대로 되어져야 되는 것, 이 마음을 빨리 접으면 접을수록 응답은 빨리 옵니다. 왜 그럴까요? 주님이 보고 싶은 거예요. 너는 진짜 내가 하는 말에 순종할 준비가 되어 있구나.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 여전히 들어보고 해요? 무슨 말씀을 주시더라도 순종입니까? 여러분, 주님은 어떤 때는 청개구리 같이 우리에게 역사하실 때가 있다니까요. 내가 하고 싶은 일은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세요. 하지 않고 싶은 일은 또 하라고 하세요. 그죠? 왜 내가 정말 하고 싶은데 주님이 막으실까? 주님이 먼저 보고 싶은 거예요. 너는 순종을 준비가 됐는가? 근데 그 마음을 받으신 다음에는요, 또 다시 또 하라고 하세요. 하나님 재밌으시죠?
어떤 때는 진짜 하나님께 제가 감히 드릴 말씀은 아닌데 하나님이 정말 코믹스러운 면이 있으실 때가 있어요. 하나님도 되게 장난꾸러기 같은, 다 아시죠? 아시는데 우리를 한번 테스트해 보시는 거예요. 너가 진짜 내 말에 순종할 준비가 되어 있는가? 그죠? 그러면 그것만 결단이 되어지면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에 준비가 됐구나. 그러면 진짜 응답하는 길로 인도해 주세요. 근데 유대인들이 그런 거예요.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율법을 갖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택한 민족이라고 하는 자부심 때문에. 그죠?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되어야 되는 거예요. 자기들이 갖고 있는 기득권대로, 자기들이 누리고 있는 그 권력을 유지하는 대로.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이 자꾸 부딪히는 거예요. 자기들이 원대로 되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이고 복음을 배척하게 되고, 그래서 복음이 어디로 가요? 이제 유대인들을 떠나 이방인으로 갑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할게요.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인생을 바꿀 말씀을 이 밤에 던져줘도 내 마음 안에 맞습니다, 주님. 내가 원하는 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이 순종의 결단이 되어 있지 않으면 그냥 말씀을 듣는 것으로 끝나요. 여러분, 그러면 너무 아깝잖아요. 오늘도 이 밤에 정말 집에서 더 쉬셔도 되고, 그죠? 내가 더 유익한 시간을 보낼 수 있을 거라고, 지금도 예배를 지금 못 오시는 분들에게는 이런저런 나름의 사정이 있겠죠. 그죠? 뭐 정죄하고 싶은 마음은 없어요. 지금 본인의 생각에 더 귀하다고 생각하는 결단은 지금 본인들이 하는 거니까. 그런데 그분들은 일단 차치하고라도 일단 말씀 앞에 지금 이 자리에 앉아있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밤에도 말씀을 그냥 듣고만 끝나서는 이 시간이 너무 아까운 거예요. 저로서도 말씀을 준비해서 전해야 되는 저로서도 한 번 말씀을 전했다는 것으로 끝낼 수가 없는 문제더라고요. 그러려면 뭐하러 목사합니까? 그죠? 아니, 저기 그 유명한 요즘 그 강연 잘하는 사람도 엄청 많잖아요. 그죠? 여기 익산에도 와서 포스터 이렇게 붙여 있더라고요. 뭐하러 목사합니까? 그죠? 아니, 말 잘할 거면 강연하고 훨씬 돈 많이 버는 쪽으로 가면 되죠. 그죠? 근데 오늘 우리가 이렇게 예배 드리고 말씀 앞에 서는 이유는 하나밖에 없잖아요. 말씀이 내게 역사하지 않으면, 그죠? 그냥 오늘 로마서 10장 말씀을 내가 한번 들었다, 이게 뭐가 의미가 있겠어요? 내가 그 말씀 앞에 주님 움직이는 거죠. 많은 말씀 앞에 반응합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오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이라고 하셨으니, 주님, 여러분이 앞으로 설교를 들을 때나 또는 큐티를 할 때나 묵상을 할 때나 성경을 읽을 때나, 그죠? 그냥 듣고만 끝나지 않기를, 이 말씀을 내게 붙잡는 거예요. 그리고 그 붙잡는다라는 게 성경책을 가슴에 끌어안고 그렇게 하라는 게 아니라, 말씀에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말씀에 항상 기뻐하라. 그러면 순종해 보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러면 이 말씀이 그대로라고 믿고, 용서하라 그러면 용서하고, 참으라 그러면 참고, 기뻐하라 그러면 기뻐하고, 손을 내밀라 그러면 내밀어 보고, 하나라도, 10가지 중에 하나라도. 어저께 그 주차장 들어가는 입구에 이렇게 좀 줄을 쳐서 했는데, 그 어떤 차가 뭔가 이렇게 밟고 지나간 것 같아요. 이게 바람에 넘어진 것 같지는 않고, 근데 조금 전에 이제 아마 그 배달하는 택배차가 다녀간 것을 제가 느낌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나중에 한번 전화를 해봤습니다. 혹시 몇 시쯤에 좀 택배 다녀가시지 않았냐고. 그랬다고. 그러면 혹시 주차장에서 이렇게 좀 차를 돌리지 않으셨냐고. 돌렸다고. 그러면 차 돌리실 때 뭔가 차에 밟히는 느낌이
혹시 없으셨냐고. 뭐 없으셨다는 거예요. 아, 그러셨냐고. 그런데 지금 딱 그 시간에 제가 그 직전까지도 없었고 그 이후에 이렇게 된 일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렸더니 그 기사님이 아우 죄송하다고, 제가 그렇게 된 줄은 몰랐다고, 그래서 제가 이렇게 변상을 하겠다고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저도 아내랑 얘기를 하다가 아니 이거는 변상받을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그냥 저희들 마음에도 이 돈의 문제를 떠나서 이제 처음에는 모를 리가 없을 거라고 생각해서 저도 말씀을 드렸는데 이분의 마음이 되게 어려웠겠다. 근데 이제 본인도 크리스찬이라고 교회를 섬기는 사람이라고 말씀을 하시니 그래도 일단은 이런 일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는 이제 전해드려야 되겠으니 이야기는 드리고, 그리고 저희가 됐다고 그냥 아셨으면 다음부터 좀 조심하시고 저희들이 알아서 처리하겠다고 그렇게 이제 얘기가 됐어요. 그러니까 그때도 만약에 진짜 인간적인 마음으로라면 막 그냥 정말 잘잘못 따져서 변상 받을 건 변상 받아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그냥 그래도 교회로 택배로 좀 가져오시고 그렇게 수고하셨는데, 그래서 그냥 없었던 걸로 하겠습니다. 너무 늘 수고해 주셨는데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그렇게 끊었어요. 근데 오늘 낮에 제가 교회에 있는데 그 기사님이 오신 거예요. 교회에 오셔서. 근데 제가 이분을 언제 봤냐면 지난번 우리 젊은이 교회에서 이렇게 생수를 가지고 오셨을 때 저기 입구에서 그 생수를 날려주려고 일부러 지금 바쁜 와중에도 자기 차에 다 실어놓고 여기 앞에까지 내려주신 그분이더라고요. 아, 이분이셨구나. 근데 저기 주차장 가서 자기가 차로 밟은 위치를 확인하더니 목사님 제가 실수를 한 것 같습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그냥은 못하겠고 변상을 하겠습니다. 근데 안 된다고. 아니 이미 어제 우리가 다 얘기되지 않았느냐고. 그러시면 안 됩니다. 그런데 그분이 교회 안으로 들어오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목사님 그러면 이렇게 하시죠. 제가 베델교회를 위해서 헌금하겠습니다. 자기가 그 변상하고 싶은 그 돈을 가지고 저는 목사님에게 변상하려고 한 게 아니라 우리 베델교회를 위해서 제가 헌금을 할 테니 그것만큼은 받아주십시오. 제가 어제 그분에게 이렇게 얘기했던 것이 너무 부끄럽고 그래서 제가 그 헌금도 그냥 그러면 섬기는 교회에 가서 드리셔도 좋겠습니다. 근데 안 된다는 거예요. 꼭 이 교회에 제가 해야 제가 이 일을 하면서도 앞으로도 베델교회에 올 수 있는 일이 있을 텐데 그래야 제 마음이 편안하겠습니다. 그리고 헌금을 하고 가신 거예요. 제가 되어지는 일들을 보면서 만약에 어제 제가 그냥 이거 얼마 값이니 이거 변상하십시오 막 이렇게 했었다면 그분의 마음은 어땠을 것이며 변상을 받았다 한들 또 내 마음이나 우리 교회 입장에서는 덕이 됐을까? 여러분,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수도 없이 순간순간 주시는 메시지가 있어요. 근데 그때 우리들이 완전한 순종을 결단하지 않으면 계속 성령님의 음성을 무시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얻어질 수 있는 것이 과연 얼마일까? 미련해요, 우리가. 내가 원하는 대로 되어지지 않으면 견디지 못하는 내 마음 때문에 진짜 하나님이 주시려고 하는 그 너무너무 귀한 믿음의 복을 다 잃어버리고 살고 있는 것은 아닌지, 오늘 성령께서 우리가 기도하는 중에 말씀으로 가르쳐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우리가 완전한 순종을 결단하고 나아가면 하나님이 기가 막힌 믿음의 역사를 보여주실 거예요. 이 시간에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두 가지 기도 제목을 붙잡고 기도하겠는데, 첫 번째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귀로만 듣지 말고 완전한 순종을 결단하고 듣게 하소서. 이게 중요합니다. 들어보고가 아니라
무슨 말씀을 주시더라도 순종하겠습니다. 그리고 듣는 거예요. 두 번째, 말씀에 전심으로 반응하는 영적인 귀가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믿음이 정금 같은 믿음, 반석 같은 믿음, 사람을 살리는 믿음 되게 해주십시오. 정말 우리들의 마음의 소원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여러분이 기도를 하신 다음에 마지막 몇 분이 되더라도 들으세요. 주님, 제가 순종할 것이 무엇입니까? 그리고 가르쳐 주실 때 붙잡고 하나라도 순종의 걸음을 내딛어 보세요. 여러분을 진짜 정금과 같은 반석 같은 믿음으로 세우실 것입니다. 우리가 이 시간에 허락하신 말씀과 기도 제목 붙잡고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부르신 후에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